요한계시록 우리 7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생각하면 666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 이런 말씀들, 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사실상 성서학자들 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7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잘 그 말씀을 조명해서 새롭게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른 보면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어미하신 심판주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때 오셔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혹독한 질책과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두아디아 교회는 오늘 네 번째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죠. 두아디아는 앞에 전에 말씀드렸던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한 54km 떨어진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 작은 교회죠.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는 누가 이렇게 그 교회를 세웠을까? 성서학자들은 살피기를 빌립 사도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를 건너와라 해가지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마케도니아 건너와서 첫성, 마케도니아 첫성 어디에 가죠?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죠?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도시는 이 방직, 직접 옷감 짜는 그리고 옷을 또 염색하는 그런 산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주 옷감 장사 그러니까 루디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주색인 굉장히 이제 고급 귀족들이 있는 그런 자주 옷감 염색하는 게 굉장히 이제 아주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귀족들이 입는 옷인데 그걸로 해서 이제 돈 버는 루디아가 이제 나중에 두아디아 자기 고향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으리라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여튼 가장 작은 도시, 작은 교회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7개 교회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12절, 12절에 걸쳐서. 무슨 말인가? 오히려 작은 교회를 주님께서 더 정말 사랑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잘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외형적인 그 규모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인정받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7개 교회를 보면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칭찬만 들었습니다. 또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만 들었는데 나머지 4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보면은 칭찬과 책망할 때 먼저 책망부터 하고 나중에 칭찬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먼저 잘한 부분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네가 이렇게 잘하는데 요거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요건 좀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요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주님의 모습이 귀하게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9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니 내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 하면은 교회 평가 점수를 매긴다 하면은 저는 아마 100점 만점에 한 90점 이상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막 첫사랑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첫사랑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주님부터 책만 받았는데 이 교회에는 사랑이 있었고 또 믿음이 있었고 성김이 있었고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사역도 주님 보시기에 참 좋아. 여기서 내 사업과 이때 이 사업이라는 헬라어가 에르곤인데 내 나중 행위라는 말이 헬라어하고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사업이란 말은 사랑, 믿음, 성기, 인내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많은 모습들, 사역들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인데 근데 그것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 보면 처음에 믿음 생활을 잘 드립니다. 성교를 시작할 때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사울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처음엔 믿음 생활 잘하는데 용두산으로 나중에 보면 끝이 정말 주님 앞에서 볼 때 아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뭐 사도 바울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살아서 떠나갔다 뭐 이런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나중에 사도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그런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조 있게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 두아데 교회는 오늘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내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신앙생활이 점점 더 뒤로 갈수록 더 잘하고 있는 것이, 더 아주 귀한 모습을 믿음을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처음엔 좀 잘못돼서도 점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더 개선되어져서 또 진보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두아데아교회 보면은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대단한 칭찬이에요. 이게. 대단한 칭찬이죠. 그래서 뭐 A뿔 점수 줄 수 있을 정도로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죠?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합니다. 아주 다 잘했는데 영적으로 볼 때 분별하지 못하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그러한 모습들을 교회 안에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신앙생활에서. 제가 전에 고민되는 일이 있었던 게, 뭐 장신대에서 성격도 좋고 또 교육자 신앙가 잘하는 분이 부목사 이렇게 신앙가 잘 살아가는 분이 어느 날 신천지에 빠졌다. 그분이 성도들 잘 케어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정말 성도들이 존경하고 따를 정도의 믿음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데 어느 때보다 신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앞에 잘한 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무효가 돼요.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다 무효가 돼요.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남을 또 어려운 사람 보면 잘 구제하고 섬기고 또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고 사랑으로 잘 보듬고 다 잘했어요. 근데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면 제가 실망한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단을 연구하면서 이 덕수에 있는 박대선 장로교 신앙촌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간증들 좀 보니까 이곳 평양에서부터 3대 4대 믿는 집안에 그런 권사님이 지금도 그 신앙촌에서 아직 거기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우리는 일대 믿는 집안인데 막 처음 기독교 초기에 선교사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이단에 빠져있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영적 분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건 다 도덕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흠 하나 잡을 데가 없어. 근데 이단에 잘못 미혹의 영에 빠져버리면 그게 흔한 것이죠. 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막교구의 아버지가 제자가 묻습니다.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답은 뭘로 생각하고 물었냐면 사랑의 은사.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13장 말씀드리니까 사랑의 은사 가장 귀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그 사막교구 아버지 안토니우스에게 제자가 물었는데 안토니우스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영분별이 영분별이 잘못되면 앞에서 다 잘한 게 다 빵이 되는 거예요. 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제가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저께 테레비 방송에 나온 은혜로 교회 맞느냐고.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신옥주 그 교회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옥주 그 은혜로 교회 그 신옥주 은혜로 교회 과천에 있는 거예요. 저는 알지도 못해요. 근데 이름이 같으니까 그런 오해를 받아요. 신옥주가 보니까 막이 나중에 뭐 피지로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뭐 낙원처럼 에덴 동산처럼 그 공동체를 건설한다 했다가 거기서 막 사람들을 혹독하게 막 린치가 하고 아주 악행을 일삼고 그것이 이제 지금 검찰에 고소돼가지고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전에 한 2년 전인가 백조연 기념관에 무슨 있을 갈 때도 뭐 그 앞에서 신옥주 은혜로 교회가 맨날 차량 동원해서 종로 가는 백명 걸면서 우리가 무슨 이단이냐 그러면서 막 항의하는 집회들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단이 맞는 거예요. 그때 이단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이 빨리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이단 아니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피지가 지금 아주 고초를 겪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신천지도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똑똑한 교수들도 빠져요. 통일교도요.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빠져버려요. JMS인가 뭐 정명석 저기는 우리 2대 서울대 여대생들이 다 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영이 있었습니다. 미혹의 영이 있었어요. 제목이 악의 삼겹줄을 파쇄하라. 그 영으로 이세벨의 영, 또 아달랴의 영. 아달랴는 누구죠? 요아스 왕 때 이제 그 유다 씨들 다윗의 씨들 다 죽여버렸던 그 아달랴 왕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릴라의 영, 데릴라의 영은 무슨 삼손을 유혹했던 데릴라의 영, 이런 세 영을 얘기하는데 하여튼 삼손도 참 피했죠. 근데 그 데릴라의 그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사산대 안에 큰 고초를 겪고 두는 뽑혀가지고 맷돌 돌리는 비참한 상을 삽니다. 뭐냐면 영분별을 못해버리면 한순간에 나라로 떨어지고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약한 세대 가운데 눈 뜨고 고백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교회 안에 역사들 보면 제가 볼 때 여기서 그런 얘기를 다 드리기는 한데 WCC 이런 과정들 세습관계 이런 데서 다 보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막 되게 휘젓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 안에서 그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중세시대 때 보면 카톨릭이 보면은 타락합니다. 마리아를 우상숭배해요. 중보자로 예수 외에 마리아를 이렇게 세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어느 신부가 우리는 주여 삼창하는데 어머니 삼창하자고 마리아 삼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면 이게 보면 종교다원주의가 오늘날 이렇게 횡행하고 지금도 보면은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장신대에서도 막 동정연애 막 그런 것들을 공론화하고 그 황교기 기념관 예배당 안에서
무지개 색깔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그런 깃발이죠. 그런 것들 막 휘둘고 막 이러는데 지금 보면 그런 또 1938년 9월 11일 이제 며칠 안 됐죠. 이제 70주년이 되는데 평양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기독교 장로교 교리에 어긋나는 지침이 아니다. 그리고서는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고 총회에서 그걸 가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아무리 선한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목회 잘했어도 그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그걸 성도들한테 해야 한다고 설교에 말씀 전한 목사님들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갈 수. 부하대원들처럼 혹독하게 아니 내가 침상에 던지고 그걸 하는 가운데 던지고 자녀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소풍 가듯이 이렇게 룰루랄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 똑바로 차린다는 건 결국 뭐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 기름 부으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죠. 무섭습니다. 넘어갈 때 한순간에 넘어가요. 저도 이 설교를 전하면서 참 두려운 마음에 전해요. 저는 뭐 최근에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마지막 때는 초막절 부문도 일어나야 되니까 물건을 잡아야 된다. 그것도 주님 앞에 보면 물건 잡는다고 해서 내 탐심이 들어가 있어. 그걸 잘못 개인화 시켜버리면은 혹독하게 내가 잘못하는 거야. 그 열매를 이제 그나마 안 돼.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님 앞에서 제가 정말 이게 바르게 가는 건 맞습니까? 그리고 무섭죠. 두렵고 떨림 가운데 묻는 거예요. 잘못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네. 종들이 물질에 잘못하고 타락되기가 쉽기 때문에 물질로 타락하고 성으로 여자 문제로 타락하고 음행 부분 이런 부분이 다 문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대형 교회가 왜 세비스를 하느냐? 물질 때문에 대형 교회 재정이 엄청나요. 그거를 막 수백억 이렇게 위험하고 썼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들춰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자식한테 세습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이 다 보면 사실 굉장히 우리 안에서 보면 깊이 있게 따져보면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가 아닌가 처절하게 점검하고 깨어 있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도 왜 그러냐면 당시에 두아디라는 산업이 발달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방직 염색 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중세 때 우리가 길드 그런 것처럼 조합이 있어요. 상인 조합이. 그래서 그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간에 그 장사를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상인 조합에 가입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조합원들이 같이 모여서 회식을 합니다. 회식을 하는데 또 어디서 그 회식을 하냐면 장소가 그 신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 그 조합장이 이제 장소 회식 자리를 신전에다가 공고내고 그럼 거기 가서 이제 가서 회식을 하고 그 신전의 창녀들하고 같이 몸섞고 음행을 일삼고 술 먹고 그러다가 이제 우상에 드려진 제물들도 같이 이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고기들을. 근데 이제 크리스찬으로서는 그런 데 가는 게 이제 마음이 꺼리낌이 있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가면 장사 하나도 못 하는데 내가 먹고 사는 호구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는데 그래도 막 마음이 꺼리낌이 있어서 막 술 먹고 막 이런 걸 이제 절제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 이제 상징적인 의미죠. 이제 아방의 왕비 이세벨 그 사실 우리가 열왕기상 보면 아방이 시돈과 두로 지방의 에빨 왕의 딸 공주를 이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방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북쪽 지역의 시도에 두로 지방에 그런 공격 위협이 있으니까 그 공주하고 결혼하면서 결혼 동맹을 맺어버리면 서로 장인
나라고 그러니까 뭐 서로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외교를 잘 해가지고 나라를 싸움 없이 평화롭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인데 문제는 그 이세벨이 선지자였어요. 바하신 우상 숭배자 선지자였어요. 그래도 와가지고 왕비로서 이제 아합 왕을 지배 조종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북이스라엘 나라에 그 우상 숭배 바하신 아세라신을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막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서 죽여버리고 핍박을 하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그 나중에 보면은 엘리야가 막 갈메사에서 이렇게 하늘부터 불 내려가지고 바하시 아세라시 이렇게 척결했는데도 이세벨이 그 기세에 죽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사관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도 그 사람들 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담대한 엘리야도 이세벨의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로덴나무 내려가서 차라리 이세벨의 손에 주님이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고서 막 그런 의기소침 우울한 모습을 나타낼 정도. 이세벨이 보통 이게 센 사람이 아닌 거죠. 엄청나게 센. 아합 왕이 이제 왕궁 곁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너무 좋아서 그 포도를 좀 적당하게 거래해가지고 매매하려고 했더니 야 나봇이 이 포도원은 우리 선조로부터 가업으로 기업으로 유산을 받은 포도인데 내가 임의로 그걸 팔 수가 없다. 조상들 얼굴 낯짝 생각하는 거 팔 수 없다. 왕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이렇게 매매하겠다 그러는데 내가 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그거 참 갖고 싶은데 못 갖고 있다 해가지고 막 근심하고 씨름하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그걸 알고 어떻게 하죠? 거짓 주님 2명 세워가지고서는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고서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가는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이건 무지막지한 사람이죠. 근데 그 이세벨의 영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은혜를 쌓고 집에 조종하고 그러고서는 막 교회를 어지럽게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그냥 좌시하고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우리가 오늘날 신앙사회가 물론 이북 북한보다는 우리가 신앙사회는 좋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신앙사회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라이언스 클럽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로타리 클럽이라든가 좀 사업을 하고 좀 이렇게 좀 유력가로 이제 그런 명망가로 유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모임에 가야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같이 정보도 나누고 또 많은 것들 같이 나눌 수가 있어서 또 거래도 할 수 있는데 장사를 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가입을 해서 합니다. 근데 그게 보면 이게 프리메이슨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국의 경우가 다 그랬죠. 뭐 백화점왕 뭐 이런 분들 보면은 나중에 보면 다 프리메이슨.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이명박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다 대통령들 다 프리메이슨일 거다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닐 수 있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나도 모르게 다들 잘못 내릴 수가 있고 이렇게 오염될 수가 있는 것이.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잘 영분별하고 주님 앞에 끊을 건 끊고 결단할 걸 결단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그렇게 됐으면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왜냐하면 지금 잠시 그걸 좋다고 놔뒀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을 때 무서운 혹독한 심판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에서 그 두아디라 교회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상은 신이 아니다. 신도 아닌데 우상 앞에 바쳐 음식 먹는 거 그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사람이 또 죄가 무엇인가 알려면 죄를 먼저 체험해 봐야 한다.
이러면서 가르치는 육체는 어떻게 되든지 영혼만 깨끗하면 그것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마치 예컨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몸을 팔아더라도 온 몸이 망가져도 내 마음만 더러워지지 않냐면 괜찮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게 이제 당시의 영지주의가 그랬거든요. 영지주의. 영혼육, 이게 영혼과 육을 이분법으로 플라톤의 이원론에 따라 나누면서 육은 더럽혀진 거고 영혼은 고귀한 거니까 이게 서로 육을 아무리 쾌락에 빠져서 막 그렇게 방탕하게 지내도 영혼만 건강하고 영혼만 깨끗하면 괜찮다. 그게 영지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지주의에서 아담의 이런 이세벨 영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면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처세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하대학교의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해야 된다. 어느 팀 라이라고 라헤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로 가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옆에 청년이 그 비행기 기내식 주는 음식을 안 먹더래요. 그래서 왜 혹시 몸을 불편해서 안 먹습니까? 물어봤더니 금식 중이라. 그러면 무슨 이유로 뭐 종교는 어떻고 무슨 이유로 금식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사단 신고잖아. 그래서 금식하는 이유가 이 땅의 목회자들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이런 소름이 돋는 거예요. 우리 모르게 약간 사단의 영들이 그냥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게끔 이렇게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을 해야 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인연생활 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젊은 이세벨의 영에 의해서 퉁닫아서 교회가 완전히 나중에 어지럽히고 쑥대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텔레비 뉴스 동영상 그런 거 이제 안 보여주면 좋겠는데 복면 쓰고 들어가서 교회에서 막 성도들 끌어내가지고 막 폭행을 가하는데 다행인 것은 성락교회야. 김기동 성락교회. 성락교회가 지금 아주 분열 완전히 지금 싸움이 벌어지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들은 처음에 성락교회 다녔어도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교회다. 남들이 아무리 이단이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교회다. 이렇게 착각하고 믿음 잘했을 수 있어. 만민중앙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보면 그런 것도 있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목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처럼 거짓 영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휘젓고 날치면은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쌓았던 사업과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성리가 있네 모든 것 앞에 잘한 모든 것들 A+ 점수 만들 정도로 정말 모든 성을 잘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빵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길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영분 변호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바알 편에 바하신 우상숭배 거기에 서 있는지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잠시만 하나님 편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 편에 분명하게 노선을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영적 분별을 가지고 잘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요번에 부시리도 왔는데 조금 마음이 그래요. 적극적으로 막 가자고도 못했는데 저번에 조수아 목사 왔는데도 야 대단하다 해가지고 갔는데 언제 카톡이 왔는데 크리슬람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조사 목사님 그 시작한 그 교회에 보면 그 교회 어느 한쪽 벽에 이렇게 성구가 있는데 코란경 성구가 코란경이 인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지리아가 원래 60% 70% 이상이 이슬람 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 나라에서 예수 전하는데 보면 예수도 좋고 알라도 좋다. 이게 그리스도교, 기독교도 좋고 이슬람교도 좋다. 이걸 짜고 혼합시킨 그런 사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사 목사님 사역을 보면서 나중에 처음엔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이분도 어느 틈엔가 이세벨 형처럼 잘못된 영이 들어와가지고 혼탁하게 미혹돼가지고 이게 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부실이 이분도 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데 보면 3년 만에 30만 명의 교인이 세워졌어요. 3년 만에. 그리고 회사가 쉬운 8개야. 요즘은 하나님께서 이제 영상사람들에게 물건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이것도 검증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할 때 늘 하여튼 경계를 하고 그냥 모든 거 좋다고 해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는 저의 경우에도 여러분이 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는 7시간 통독사역 사경을 하고 금식성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기도하고서 주님 앞에서 돌다리 두들겨 가듯이 이렇게 나아가는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정신을 잘 차려야 한다는 것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잘려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혼이 도적질 당하고 영혼이 문제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이 부하디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사실 저를 향한 말씀일 수 있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잘 깨어서 다른 걸 다 잘했어도 영에서 문제가 되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 양심 역사로 얘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참 우리가 잘 깨끗이 제거되고 그것이 청소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잘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